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을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사람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그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강한 척 한다든지 아니면 내 학력 또는 내 재력,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그 두려움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가진 것에 대한 가지지 못함의 부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를 또 해석하기를 이 더 많이 가지기 위한 탐욕의 역사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리고 내가 소유한 것을 자랑하는 그런 허세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오늘 느헤미야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를 대적했던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도 동일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1절부터 먼저 3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자, 오늘 뭐예요? 느헤미야로 기도로 시작된 성벽 재건을 보고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발하는 장면을 우리한테 들려줍니다. 더군다나 3절에 보면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이 말은요,
여러분, 돌로 쌓은 성벽에 동물 작은 여우가 하나 올라간다고 이게 무너지겠습니까? 무너질 리가 없죠. 그런데 작은 여우가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 얘기는 그들이 무슨 능력으로, 어떤 재주로, 지들이 성벽 쌓아봤자 그게 가볍고 그냥 툭 밀면 무너지는 그 정도 수준이겠지. 라고 비난하고 폄하하는 그런 목소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7절도 또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성벽이 거의 다 완성이 되어져 가니까 가가지고 우리가 요란하게 해서 그 성벽이 완공되지 못하게 한번 해보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토록 느헤미야를 집요하게 방해하는 걸까요? 아니, 그냥 거기에서 좀 성벽 쌓고 자기들의 어떤 본래 영토였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윈윈 하자 이렇게 살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는 이토록 집요하게 방해를 했냔 말이에요. 이걸 알려면 우리가 페르시아의 정책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타민족에게 이 관대한 관용 정책을 펴니다. 일정한 세금을 내고 자신들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개의치 않았어요. 자치권을 주고 그리고 충분히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그들에게 주었던 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느헤미야가 가서 성벽을 쌓는다, 자치권을 가지고 그 땅을 재건하려고 한다, 이게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문제가 되었냐면 바로 유다의 접경 지역에 있었던 이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바로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큰 걱정거리이자 고민거리가 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곳에 성벽을 세우고 자치권이 인정이 되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어떤 정치적 영역이라든지 영토가 축소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산발랏이 그러면은 어떤 영역의 축소 때문에 이렇게 방해를 했던 것일까? 한 번 더 생각하면 그 이상 어떤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느헤미야서 전체를 읽다 보면 이 산발랏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너무 이거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물을 수 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서 13장에 보면은 이 산발랏이 나중에 사위를 맡게 되는데 누구를 사위로 맡냐면 바로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를 사위로 맡게 돼요.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의 손자를 사위로 맡을까? 그게 이 산발랏의 열등감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데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아수르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이면 참 좋겠지만 어머니는 사마리아 지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혈통적 정통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 그는 그 혈통에서 오는 어떤 그 열등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느헤미야는 정통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의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걸로 이렇게 딱 저기가 되면 누가 더 유리하겠어요? 느헤미야가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산발랏은 이토록 철저하게 반대하고 방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열등감을 회복하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곡선을 봐도 직선으로 보이고 직선을 봐도 곡선으로 보여요. 항상 왜곡해서 보게 하는 게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열등감으로 가득 찬 사람은 세상을 이렇게 바르게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삐딱하고 항상 무언가 바꿔야 되고 모자라고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이 열등감 때문에 인생을 망친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누구겠습니까? 사울 왕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의 출신 지파 때문이었어요.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일을 겪습니까? 레위인 첩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절되기 일보 직전 아닙니까?
그러니 그렇게 작은 지파에서 왕이 나왔다. 나머지 11지파를 다스려야 되는데 사울은 늘 그 작은 지파의 그 열등감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 열등감에서 시작된 인정 욕구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멸망하는 거죠. 그러니 전쟁하고 자기 동상 세우고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서 딱 드러납니까? 나중에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퍼레이드를 할 때 환호성을 지르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말 때문에 뚜껑이 열려서 나보다 다윗이 더 존중받네, 저 존경받네, 더 칭찬받네. 이것 때문에 일평생 다윗만 쫓아다니다가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열등감이 있다면요, 그 열등감을 정말 극복하고 그 열등감을 딛고 일어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열등감은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온전한 사랑만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워줄 수 있다고 얘기해요. 사랑받아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온전히 풀로 그냥 쭉 사랑을 받아야 그 열등감이 회복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 혹시 우리 가운데 열등감이 있다면, 아니 세상에 열등감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조금씩은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 열등감이 있다면 우리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그 열등감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들의 방해가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산발락과 도비아는 또 얼마나 여우 같은지 몰라요. 자기들은 뭐 작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의 행동이 굉장히 여우 같아요. 자, 우리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아멘. 자, 무슨 얘기입니까? 느헤미야를 협박하기도 하고, 느헤미야에게 뭐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회유책을 써보기도 하고, 도저히 먹히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느헤미야의 약점이 뭔지 알았어요. 느헤미야가 무엇을 사랑하고 어떤 것에 이렇게 딱 집중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 바로 유다 사람이죠. 느헤미야는 유다 이 동족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 주변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을 회유책으로 삼은 거예요. 가서 설득하고 느헤미야에 가서 말 좀 해줘라. 제발 느헤미야를 설득 좀 해줘라라고 하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죠. 그리고 보통 저 같으면 이렇게 집요하게 방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난받고 나를 힘들게 하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야, 가서 산발락 그 자식 좀 잡아와. 그 내가 오늘 아주 그냥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끝장 토론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아주 그냥 부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고 한번 끝장을 보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자,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전혀 분노하지 않아요. 오늘 보세요. 화가 나가지고 이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그는 다만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이에요. 자, 느헤미야가 절제력이 뛰어나서 아니면은 마음을 잘 관리를 해서 이렇게 잘 절제하는 건가? 우리는 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뒷부분을 보면 느헤미야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왔을 때 예루살렘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절제력을 보이는가? 그렇지 않아요. 집에 손에 잡히는 거 다 집어던져버리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게 느헤미야거든요. 그럼 오늘 왜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는가? 여러분, 느헤미야의 평상시의 언행을 보면 답이 나와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그는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꼬여버린 실타래를 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대적하는 저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 그리고 자기 확신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전쟁은 내게 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드렸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랬고요. 또 레위 사람 야하시엘도 그랬고, 다들 전쟁은 내게 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면서 기도로 믿음의 승리를 거뒀던 우리의 멋진 선배들의 모습이 성경에서 그려지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분노하지 않고 다 맡겨버린 거죠. 주님이 하시니까요. 그러니 분노하지 않으니까 반은 이미 이긴 거예요. 여러분, 싸울 때 분노하는 사람이 지는 거 아시죠?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나 늘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냉정하고 정확하게 그 일들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을 가졌기 때문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같이 일하는 분들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있어요. 맨날 왜 나는 혼자 일하나,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하면서 불만이 막 여기까지 차 있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분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의 어떤 직장 생활, 또 과거 젊었을 때 일어났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나라고 직장 생활하면서 분노할 일이 없었겠어? 나라고 목회하면서 분노할 일이 없었겠어? 나도 분노할 일 너무 많고 나도 화낼 일이 많아. 그런데 나는 화내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그냥 하나님께 이를 뿐이야. 아버지가 아시는데 내가 혼자 분노하고 힘들어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어? 나만 스트레스 받고 나만 힘들지. 아버지가 알고 계시면 되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다 아시는데 뭐가 문제야? 제가 그 말씀을 듣고요,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힘들게 살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다 알고 있는데, 아버지가 알고 있으면 언젠가 오셔서 다 갚아주시고 다 치유해 주실 거 아니에요? 언젠가 다 모든 것이 정리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을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하러 분노할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께 맡기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홀리하고 거룩하게 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일들까지도, 아니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하나하나 다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에게 내어 맡기고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묻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보세요. 맡기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 세상을 만드신 분이 내 편인데 여러분, 누가 나를 방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반대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그죠? 이걸 믿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6절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어려움을 겪거나 반대를 겪거나 방해를 겪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냥 중도에 포기할 만도 해요. 멈출 법도 합니다. 우리 이게 분쟁이 많고 분열이 많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성벽을 좀 멈춰야 되겠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법도 한데, 이들은 오히려 더 열심을 낸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52일 만에 결국에는 성벽을 완성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오늘도 본문에 보면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다라고 얘기해요. 마음을 들였다. 그렇구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아무리 작은 일도요, 마음을 담아서 일을 하면 세상에 그것보다 큰 일이 없고, 아무리 큰 일이라고 해도 거기에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것은 이벤트나 쇼에 불과하구나. 아무리 화려해도 그 안에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생명이 이어지는 역사가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생명이 이어지지 않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뭐겠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안 담겨 있는 거예요. 억지로 봉사하는 교회, 체면 때문에 일하는 교회, 직분 때문에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는데 무슨 감동이 있고, 감동이 없는데 무슨 사람들이 움직여 나겠어요? 생명도 없고 생명이 이어지는 그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마음이 이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이 나뉘어지면 결국 되던 일도 안 되고,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힘이 빠지고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할 거다. 이런 불평과 원망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 기쁨이 있는 교회, 감동이 있는 교회는 한 마음으로 정말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교회는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그 가운데 마음이 담겨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 혹 우리가 정말 그렇지 않고 거꾸로 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부터가 먼저 마음을 담아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9절과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내린 처방이에요. 무엇입니까?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나가서 아내와 가족과 그리고 민족과 형제를 위해서 우리 한번 싸우자, 일하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예전에 그 칼바르트가 그런 얘기했죠.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 이게 뭐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알아야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지 않겠냐. 그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동일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성경을 잘 읽고 예배를 잘 드리면 내 일이 잘 풀릴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일이 꼬이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이야.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면 내 모든 게 다 풀릴 거야.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막상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부터 성경 한번 열심히 읽어보십시오.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리나? 절대 풀리지 않죠. 오늘부터 기도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내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풀리나? 절대로 내가 그런 어떤 노력을 들인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는 괴리감이고, 이 괴리감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실족하고 실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읽고 내 일이 잘 된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잘 드려서 내 일이 잘 된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읽는 성경과 우리가 드린 예배 행위는 부적이에요. 그게 무슨 부적입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일이 잘 되든 되지 않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걸로 오케이. 내가 정말 악한 영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해도 그분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니 그걸로 오케이. 언제나 그분의 의중과 그분의 마음, 그분을 헤아리는 거면 그것만 됐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면 그걸로 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라는 거죠. 자, 오늘 그럼 본문을 한번 조금 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한 손에는 무기를 들었습니다. 한 손에는 도구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좋은 거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효율성이 있습니까? 이게 효과적인 사역이에요? 지금 한 손에 무기, 이쪽 손에도 무기, 양손에 무기를 들고 싸워도 될까 말까고, 양손에 도구를 들고 열심히 일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거 한 손에 도구 들고 한 손에 칼 들어, 무기 들었다는 얘기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런 말씀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지금 말한 이것,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이라는 이 말, 양손에 무기를 들어야지 한 손씩 드는 거는 이거는 조금 무언가 비효과적이다라고 말하는 이런 말, 이게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효과나 효율을 따지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한테 한 번도 효과적으로 일해야 돼, 효율성 있게 일해야 돼 라고 우리한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멍청해 보이고 미련해 보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돼. 멍청해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 그리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바보 같다고 이야기해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효과를 따지는, 효율성을 따지는 교회가 있다면 떠나세요. 효과를 따지고 효율성을 따지는 건요,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인 동시에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효과 따져서 뭐 할 건데요? 효율성 따져서 뭐 할 건데요? 사람 좀 늘어납니까? 여러분 사람 늘어나는 게 부흥입니까? 축복입니까? 아니요. 사람 늘어나는 게 재앙의 시작이에요. 이거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비효율적일지라도 비효과적일지라도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이해 못하죠. 기도만큼 비효율적이고 기도만큼 비생산적인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남들은 그 시간에 공부 한 자 더 하고, 그리고 돈이라도 한 푼 더 벌려고 하는데 나는 골방에 앉아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멍청하다고 얘기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신앙의 능력, 우리의 경건의 능력, 우리의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남들이 볼 땐 비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우리의 삶의 동력이요 핵심이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아멘. 자, 뭡니까? 기도했더니 사람들이 볼 때는 비효과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보이는 그런 기도를 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기도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 움직이시면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 일을 다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데, 내가 혼자 발버둥 쳐서 내가 무언가 이루어가는 것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과 어느 게 더 효율적이에요? 여러분 그냥 따져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되지 않는 일이 없어요. 그분이 움직이시면 사단까지도 벌벌 떨면서 우리 눈치 보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이에요. 느헤미야가 그랬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칼이 되어주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그대로 노래한 게 시편 121편이거든요. 오늘은 시편 121편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 은혜, 이 축복이 늘 함께하는 삶이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는요,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향해 구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유지할 수 있을지 세상을 향해서 눈을 기웃기웃거릴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서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붙드는 민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때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느헤미야처럼 일하고 느헤미야처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다시 한번 이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여전히 죽어가고 울고 있는 온 열방의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간증하기를 바라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